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벌써 계절적으로 한여름 같아요. 30도가 막 온도가 올라가니까 아주 예배드리기 좋은 계절인 것 같고 교회 나오기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데 여러분은 조금만 기도해도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름은 여름대로 좋은 거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은 거고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이게요, 여름은 여름대로 못 살겠다 그러고 겨울은 겨울대로 못 살겠다 그러면요, 뭐 방법 없잖아요. 돌아가셔야지. 그냥 우리는 그냥 여름은 여름대로 살만하고 겨울은 겨울대로 살만하고 그냥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이제 얼마나 더워지겠습니까? 이제 38도까지 올라가면 막 숨이 그냥 막힐 정도죠. 그럴 때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기도 조금만 해도 땀이 막 흐를 텐데 얼마나 멋있어요. 땀 흘리도록 기도했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절이 이렇게 바뀌어서 힘이 들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더 그냥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런 좋은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예?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잖아요. 물론 후에 다양하게 각색이 된 동화입니다. 뭐 아이들끼리 하는 말도 있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잘난 척하고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할 때 한 방 딱 먹이는 방법이 미운 오리는 간다. 오리들아 잘 있어라. 바꿔서 말하면 나는 백조란다. 그 얘기죠.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요, 오늘은 이렇게 좀 썰렁한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네요. 그 전에 그 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파하고 버스를 탔는데 쭉 남학생들이 뒤에 앉았는데 어떤 여학생이 용감하게 맨 뒤 줄 가운데에 딱 앉았어요. 굉장히 용감하잖아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근데 어떤 남학생이 짓궂게 야 이거 개밥의 도토리 아니냐 그래. 그 여학생을 놓고 도토리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아무 말하고 가만히 있고 또 남학생이 야 맞아 도토리다 도토리. 그 여학생이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더니 탁 내릴 때쯤에서 탁 가더니 이제 가만히 있다가 차가 딱 쓰고 내릴 때가 딱 되니까 딱 쳐다보더니 개밥들아 잘 있어라 도토리는 간다. 그리고 딱 내리더라고요. 이야, 완전히 한 방 먹어버린 거죠. 사람이요, 누가 뭐래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예?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 안데르센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의 내용이 반전이잖아요. 반전. 오리알 여러 개 중에 유독 크고 못생긴 알 하나가 둥지틈에 끼어 있었고 얼마 후에 알들이 다 부화를 했어요. 그런데 다 부화를 했는데 보니까 다른 오리 새끼들과는 달리 회색의 몸집도 크고 못생긴 새끼 오리 한 마리가 같이 부화를 한 거죠. 둥지에 있던 가장 큰 알에서 태어난 오리입니다. 형제 새끼 오리들과 다른 동무들은
모습이 다르다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이 미운 오리 새끼를 자꾸만 괴롭히죠. 미운 오리 새끼는 그래서 무리에서 떠나 떠돌아다닙니다. 안데르센 동화 얘기죠. 그렇게 정처 없이 계속 떠돌아다니다가 새해가 밝은 어느 날 미운 오리 새끼가 어느 때처럼 슬픈 얼굴로 강가에서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진짜 그렇게 미운 오리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는 오리보다 훨씬 아름다운 백조가 되어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백조들 무리에 합류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안데르센 동화 이야기입니다. 백조였는데 오리로 알았다가 나중에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백조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한 탕자입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 하여 아버지에게 담판을 하고 데모를 하고 때를 써가지고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출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같이 있다는 것이 자기 자유에 대한 구속으로 그는 느껴졌던 거예요. 보면은요, 고등학생들의 꿈이 뭐냐면 독립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 좀 하숙을 하든지 자취를 하든지 뭐 이렇게 부모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모든 그 학생들의 마음에 있어. 우리 학생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 인생이 새로운 행복이 막 펼쳐지고 꿈이 펼쳐지고 그럴 줄 알아요. 착각이죠. 그러나 우리 기성세대는 착각이지만 본인들은 아주 새로운 세계를 일구는 그러한 찬란한 미래가 기다릴 줄 알고 있죠.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한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나와서 먼 나라로 떠나는 탕자는 생각하기를, 야, 내가 진짜 화려한 외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당당한 독립 선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먼 나라로 설레는 마음으로 떠났는데 그러던 그가 어느 계기가 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것 같지 않았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의욕을 가지고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를 돌아오게 한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흉년이었고 하나는 생각이었다는 거죠. 흉년과 생각, 그것 때문에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어요. 집을 떠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큰 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를 치고 있는 노예의 자리로 그의 형편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그에게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흉년 속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결단. 흉년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올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요, 모두가 다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벗어나게 되자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두었으며, 여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 그랬는데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이 자기 자리를 벗어났어요.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상으로 쫓김을 당했는데 그들이 사단이고 그들이 마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 자기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 존재를 인식을 하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먼 나라로 떠나가서 마음대로 살 때 그는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유롭게 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존재를 찾았다는 거죠.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마땅할 자기 존재를 인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위해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영적 존재에 대한 가치를 알고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그곳에 존재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민으로 선택했어요. 선민으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선민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바로왕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는 건 필연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되니 모세를 보내어 출애굽을 하도록 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른 민족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민다운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선민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이 귀한 그 본질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죽을 수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돌보아 주셨고 이끌어 주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 소중하고 존귀한 신분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나의 이 신분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고백과 선언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전능하신 그분이. 좀 억측 한번 부려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그냥 막 책으로 모양을 부리고, 주로 이제 결혼식 같은 데 갈 때 책으로 모양 부리잖아요. 모양을 부리고 쫙 가는데 어떤 노숙자가 다가와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쫓아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묻지 않겠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복잡한 일이 일어나겠죠. 복잡한 얘기.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할 당시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였는데, 사실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대단히 타락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겁니다. 선민의 모습을 상실한 그들이 마땅히 채찍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이사야서 4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2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대단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채찍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민의 모습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신분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영적으로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자녀들이 질풍노도와 같은 사춘기 시절에 예상치 못한 어떤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우리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 자식이 아무개가 저렇게 행동할 아이가 아닌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새끼가 저럴 놈이 아닌데, 내 자식이 저럴 놈이 아닌데. 우리 사춘기 때 되면 뭔가 우리가 유년 시절에 보아왔던 자식이 아닌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저게 내 새끼인가 싶을 정도로 좀 그런 행동을 하는, 좀 벗어난 행동을 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그러니까 놀랄 것도 없고 흥분할 것도 없고 그냥 과정이다 생각하면 돼요. 과정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내 자식이 저렇게 행동할 아이가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고 여전히 자식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고 관심을 받았고 축복을 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에게 전했습니다만은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귀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영적으로 타락을 하였지만 그들에게 다시 존귀한 신분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존귀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귀한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신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해서 자녀로 불러주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신약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면 우리 구원받은 일이 보통 일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라 말씀하였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친히 계획하시고 진행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대단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택하사라고, 우리를 택하여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선택이란 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구원은 단순히 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내 행위와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구원받을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혹시나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래도 난 그래도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데,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가고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마 있겠지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저는 못 받아요. 첫째는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무슨 얼굴에 그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요. 40이 되면 사람이 이제 적당히 절제도 하게 되고 성품도 고와져. 나는 40대면 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서 되면 될 줄 알았는데 50대면 될 줄 알았어. 개뿔. 성질 나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누가 그래, 나이 더 들면 된대. 60대면 될 줄 알았어. 안 그래. 안 그래. 네, 웃기는 얘기 같습니다만요, 우리 교회 종탑이 이 6층 옥상에서 올라가면 7층이 되고 7층에서부터 다시 그 난간이 40개예요. 그건 굉장히 높은 높이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전선이 올라가서 조명을 쏘고 그 위에 또 3m가 올라가서 십자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놔두면 거기에 낙엽이 쌓이고 뭐가 쌓이고 그래서 비만 오면 누전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올라가서 그걸 청소를 해야 된다고. 누전이 됐어요. 누군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가 올라갔어. 그래서 이제 대략 치우고 보니까 까마귀가 뼈다구니도 갖다 놨고 그래서 이제 뼈다구니도 얼마나 큰 걸 갖다 놨는지 그냥 말뼈 같은 걸 갖다 놨어요. 그거 다 치우고 내려왔어요. 그런데도 불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이건 배선을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이제 전문가가 해야 돼. 전기 하시는 분이. 근데 전기 사장님도 올라가 보더니 못 올라가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난 나이가 많아가서 그래서 한 80대인 줄 알았어. 전기 공사하는 사람도 못 올라간대. 그래서 저거는 대형 초대형 크레인을 불러야 된대. 이북 사투리로 이럴 때 쓰는 말이죠. 거저 집어치라. 내려가가서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갔어. 그래서 그냥 쫙 테이프 갖고 내려왔어. 근데 불 잘 들어와. 박수 칠 일 아니야. 뭘 박수 칠 일이야.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는 거 아니? 아직도 성질이 안 죽은 거야. 결론은 하나야. 아직도 성질이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다 때려쳐라. 내가 올라가마. 그리고 그냥 올라간 거야.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한번 옥탑 보세요. 높이가 얼마나 높은가. 응? 그 성질이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행위로 구원 얻을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지금도 길을 걸어가다가 누군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노인이 공격을 당하면 전 가만 안 있어요. 가서 방어해 주지. 도와준다고. 같이 싸워주고. 이게 뭐냐면 이게 의로운 게 아니고 아직도 여전히 안 다듬어진 거지. 안 다듬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은총으로.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삭개오와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부른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했지 세상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을 축복으로 깨달아진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계획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였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4절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면 왜 이런 특권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마치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가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했어요. 나사로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는 다른 자들도 그 주변에 많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개인 개인을 아시고 개인 개인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계획대로 확실하게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 이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은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책임을 지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2절의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말씀이죠. 물 가운데 지날 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정착할 때까지 큰 물을 2번이나 만납니다. 첫 번째는 홍해바다였고 두 번째는 요단강입니다. 홍해나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나님으로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였고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의 군사들이 죽여갈 것도 아셨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떼어놓기 위해서 홍해로 이끄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곳을 육지처럼 건너게 했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경험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같은 특별한 구원은 불꽃 가운데 또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하는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함께 하사 그의 인생을 복되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영상에 오른 건 5절인데 저는 지금 10절을 입작을 했어요. 우리 10절 한번 띄울 수 있나요? 그냥 놔둘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5절을 이제 띄우면 돼요. 5절 띄우면 돼요. 빌게요. 띄워주세요. 자, 5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4절에 보면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시적인 상상력을 다 동원하여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보물이요, 너는 나의 가장 존귀한 자요, 너는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존귀한 신분을 가진 자로 여겼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존귀한 신분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신분의 가치를 지키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소극적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라고 하는 적극적인 질문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존귀한 신분의 가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인생입니다. 이 존귀한 신분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